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형제들, 우리가 교회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이런 조직된 교회와는 성격이 좀 다른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모이기 시작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에게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이 세상의 방식,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주도적인 영적인 세력, 사탄의 영향력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사람들, 그리고 육체의 만족을 삶의 특징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당신들이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2장 10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당신들을 구원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이 큰 하나의 단락이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고 사탄의 영적 지배력 하에서 살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던 삶은 사실상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삶입니다. 죽어있는 삶이라는 말이 참 뭐랄까요, 이 어법상 맞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생명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고 할 때의 그 죽음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죽은 그 죽음을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 혹은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어떤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인격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본능과도 같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자신의 상태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삶의 모습 자체는 별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같은 선상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출발점은 같은 지점일 수도 있죠. 그러면 두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방향이 다르다면 결국
그들이 마지막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동떨어진 목표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태양 가까이에 있어서 그 사람이 따뜻하고 밝은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태양을 등지고 가고 있으면 그는 결국 어둠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어둡고 춥고 척박한 환경에 있어도 그가 태양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 그는 결국 밝고 따뜻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허물과 죄로 당신들은 죽어 있었던 사람이고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철학, 가르침, 골로새서 표현대로라면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것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은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현재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묘사한다기보다는 태양을 향해 가고 있다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금과는 다른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기찻길이 연결된 도착지에 도착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기차는 그 기찻길 외에는 가지 않으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확신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인치셨다라는 말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이 계시를 기록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은 단순한 감상을 말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누린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자들, 너무나 극과 극의 다른 수준과 다른 신분이죠. 다른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을 확신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거나 여러분들이 시작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기대나 소망이나 혹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정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분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의 종착점까지 다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사도들의 편지에서는 이 세상의 악과 싸워나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실제로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거룩한 교회가 실제로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드러나게 될 것을 당연하게 말하고 그것을 하나의 사명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으로서 확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은 여러분들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기대하시고 예비하신 그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한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그런 것이죠.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자리를 잡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가도 좋은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제2의 인생을 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새로운 삶을 내가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전혀 다른 인생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선물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에서 살도록 하려고 우리를 구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것, 아주 정당하고 합당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주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진노밖에 없었어요. 그것 외에 다른 가능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천사도 알 수도 없고 사탄도 알 수도 없는 너무나 신비롭고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누구도 이해하거나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내신 것이고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충만한 것으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고 오직 육체의 즐거움에 사로잡혀 살고 사탄의 영향력 하에 굴복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신 그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내가 살아났다, 내가 구출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죠. 문자적으로 그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그러나 그 구원이 담고 있는 가장 큰 것, 그 안에 가장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선물을, 포장지를 열면 그 안에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이전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죠.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것이 맞죠. 저는 진짜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뻤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험한 세월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천국에 가게 되었다.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눈물이 없어졌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소망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에서 기뻤던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이제 바울처럼 그런 확신에 대한 말이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마음이 나에게 비로소 생겼다. 그것이 저는 기쁜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 볼 때 막막한 것이 있죠. 고통도 옵니다. 비참한 기억도 나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과 허물, 실수와 의도적인 죄악들이 범벅이 되어 있어서 한심스러울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부인할 수 없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고 싶다고 하는 이 마음이 비로소 나에게 그것이 나의 진심이 되어서 나에게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기뻤던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의 포장지를 벗겼을 때 거기에는 행복해하는 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서 벌어지게 된 모든 그리스도와 관련된 새로운 감정, 새로운 생각,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을 버렸어요. 죄인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처럼 죽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 뭐 예수를 믿고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삶이 뭐 30년, 40년, 길어봐야 50년이나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셨을 때 먼지 같은 존재가 그저 눈 깜빡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뀌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보실 때 10년, 20년, 뭐 100년, 1000년도 사실은 순간이죠. 그 짧은 순간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것을 포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야만 했을까? 그런데 그래야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새로운 인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이 엄청난 대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버릴 만큼의 대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의 생각과 인격과 인생의 목표와 방향, 내 삶의 어떤 내 삶의 기준, 그 모든 것이 다 뒤바뀔 만큼 크고 감사하다는 것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확실하게 우리가 앉혀졌다라는 말을 하고서는 결국은 당신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할 만큼, 누구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게 할 만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치루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하고서 그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순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래서 2장 11절부터 이제 에베소서의 본론이 시작하게 되는데, 이 본론은 2장 11절에 있는 그러므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일부터 2장 11절 이하를 이제 읽기 시작할 텐데, 우리의 구원,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구원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대로 살아갈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대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로 구원하신 것, 내 안에 죄가 발견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손을 의지하고 더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치 진흙탕에서 흙을 떨치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이 가능하게 하시는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삶에는 나의 인격과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바꾸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열심과 희생과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나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이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로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국에 가게 된 것, 그 이상으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신 것이 안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교회가 이 기쁨과 소망, 이 위로와 평화를 이 세상에 마치 향기처럼 드러내고 마치 빛처럼 밝히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의 구원을 마치 선포하듯이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잘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영광도 잘 드러나며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